네, 감사합니다. 벌써 한 해 마지막 시간인 것 같으네요. 자, 우리가 지금 바울의 행적을 주로 이제 설교 위주로다가 이렇게 쭉 따라왔는데요. 그동안 우리가 바울의 행적 따라오면서 들으셨던 것들 중에서 또 의문이라든지 하실 말씀 있으시면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바울의 행적 가운데에서 우리 주로 이제 설교를 좀 보고 있었는데요. 장로님 하실 말씀 없으세요? 지난번에 뭐라고 그러셨잖아요. 예. 그럼 이제 오늘은 뭘 좀 생각을 해보는가 라고 하게 되면은, 바울이 2년 동안을 가이사랴 감옥에 이제 머물러 있게 됩니다. 여기 지도를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 이게 예루살렘이고 가이사랴가 해변에 있습니다. 여기 주로 이제 로마인 그 군대들이 여기 주로 주둔을 했었고, 사실 이건 이스라엘 내에 로마 주둔지다, 로마인들 주둔지다라고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 이제 총독부가 여기에 있었고, 여기 2년 동안을 머물게 되는 거예요. 2년. 바울에게 있어서 2년은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그 사람 참 바쁘게 움직였거든요. 2년 동안을 여기 머물러 있게 되는데, 근데 중간에 그가 여기 기록에 의하게 되면은 이 감옥에서 나갈 수 있는 기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 뭘 머물러 갈 수가 있죠? 그런 거를요?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 총독인데요,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그때 이제 여기 위에 보게 되면 이런 얘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수요일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러실라와 함께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도를 듣거늘. 이제 근데 이제 또 26절에 보면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요거는 이제 누가가 쓴 이야기예요. 누가가 쓴 이야기인데, 누가가 이때 같이 있었으니까 이제 이렇게 썼는데, 이건 뭔가라고 하게 되면 이제 총독 벨릭스가 바울이 감옥에 있어야 될 만한 특별한 죄목이 없다라고 하는 걸 이제 잘 아니까. 왜 그런가 하면 로마인들은 종교적인 문제에는 간섭하지를 않았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이 이제 바울을 고소하는 죄목이 주로 종교적인 문제란 말이에요. 그 종교적인 문제는 관여하지를 않는데, 근데 예수님 같은 경우에는 종교적인 문제로 예수님을 고발을 하게 되면 또 이제 이건 죄목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니까는 정치적인 문제로다가 이제 고발을 했다. 이제 서로 왕노릇 하려고 그런다. 정치적인 문제를 끌고 올라간 그런 건데, 바울 같은 경우에는 유대인들이 고발을 할래도 정치적인 문제로 고발하기가 참 모호한 거예요. 가는 지역마다 소요를 일으킨다, 이런 게 이외에는. 근데 소요라는 거가 그렇게 크게 무슨 지금 문제가 될 만한 소요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정치적인 문제로 딱히 고발할 만한 게 없어서 이제 그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로마인 총독 입장에서도 뭘 정죄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은 그때다가 바울을 그냥 놔둘 수는 없고, 이제 가이사랴가 있으니까, 가이사랴로 간 이유는 뭔가 하면 예루살렘에 있게 되면은 유대인들이 이제 암살을 하려고 들으니까 이쪽에 와서 이제 보호를 하고 있는 중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총독에게 요구하는 거는 뭔가 하면 예루살렘에 와서 재판하자, 이제 그렇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와서 재판하자 그러는 이유는 뭔가 하게 되면 이동하는 중에 이제 암살하려고 이제 그랬던 건데, 그러니까 이제 총독이 묻는 거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재판받을 생각이 있냐. 그러니까 바울도 뻔히 아는 거예요. 왜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하자고 하는지를. 그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난 황제에게 상소를 하겠다. 그러니까 로마인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황제에게 직접 재판받을 권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냥 특혜죠, 일종의. 근데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유대인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이제 총독도 이제 그렇게 여기서 지금 이제 2년 동안을 있는데, 그러면 이 총독이 빨리 로마로 보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보내주질 않고 지지부진하고 있는 게 뭐였다는 거예요? 지지부진하고 그러고 있는 거가 바울에게서 뭘 받으려고 그랬다는 거죠?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라고 하는 요 구절이 들어가 있는 걸 이제 보게 되면은 바울도 알고 누가도 알고 다 이제 알았다라고 하는 건데, 근데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리,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2년이지 그러는 사이에 지나서 이제 총독이 이제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2년여가 지나는데 사도 바울은 그냥 이제 2년을 여기서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박 목사님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 저 같으면 그동안 교회 개척한 데다가 편지 보내가지고 돈 좀 긁고 모아서 나올 것 같아요. 모금해가지고 네네. 돈 좀 주고. 왜? 나와서 또 복음 전해야 되니까. 그 전도하러 다니겠다. 그냥 거기 2년을 쭉 치고 있는 장로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장로님이 이런 상황이라면. 장로님은 다 할 것 같은데요. 자, 이런 상황이라면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박 목사님 이야기한 것도 상당한 명분이 그럴싸해 보여요. 두 분 이쪽으로 오셔. 이쪽으로라도 한 말씀 좀, 고견들을 좀. 우집사님이라면 어떡하시겠어요? 일로 와서 좀 한 말씀 해봐요. 아주 공책 들고 앞으로 와요. 거기서 햇빛 쬐다고 괜히 그러고 있지 말고 당신도 앞으로 오고. 우집사님이라면 어디 죄송합니다. 제가 집중을 못했습니다. 지금 머리가 복잡해서. 말을 피해가는 방법도 이제 다양하게 터득을 하셔서 당신이라면 어땠을 것 같아요? 박흥현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 그게 현실적이고 더 아무 죄도 없이 감옥에서 2년을 썩고 있느니, 그래도 죄도 없는데 빨리 나가서 어떻게 다른 활동을 하는 게 더 유익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많을 것 같아요. 또 찬미라면 찬미라면 어떡할 것 같아, 이런 상황에서. 누구 좀 하실 말씀 없어요? 이런 상황이라면은. 또 다른 의견 있으신 분?
우리 이춘우 목사님은 어떠실 것 같아? 저도 일단 나오고 싶어 할 것 같아요. 그냥 그 감옥에 있고 싶은 마음은 초도 없습니다. 어떤 명분을 만들어서라도 나오고 싶을 것 같아요, 저는. 2년이니까 2년. 아,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한 거죠? 이런 걸 모르는 것도 아닐 거고 그런 생각이 없었을 리도 없고, 그런데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했다는 거가 참, 전 이 부분 읽을 때마다 참 글쎄, 나 같아도 박 목사님 얘기한 그런 생각에 많이 흔들렸을 것 같은데 어떻게 그랬을까? 아마 돈을 마련하는 게 어려워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건 충분히, 또 그리고 베스도도 뭐 그냥 그런 돈 요구할 만하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아무리 그래봐야 돈 나올 데가 없다 그러면 그럴 리가 없을 거고, 아마 바울이 그 정도는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럼 박 목사님, 바울은 왜 안 했을까? 뭔 생각이었을까? 바울이 왜 안 했냐고요? 예. 목사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듣고 싶네요. 배운 게 그런 것만 배워가지고 박 목사님은 미꾸라지탕을 좋아할 것 같아. 열로절로 빠져나가느라. 바울은 왜 그런데 안 그랬을까? 2년 동안을 그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다른 쪽에서 또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 2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지요? 바울이 감옥에 있는 동안에. 그 뒤에 이렇게 주르르 이렇게 보게 되면은 거기에 있는 동안에 이제 총독이 바뀌고 그러는데, 전임 총독이 있는 동안에도 물론 이제 총독을 비롯한 고위직에게 재판이라는 형식을 통해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후임 총독이 오고 그러면서 뭔가 하게 되면 총독, 그리고 이제 특히 아그리파 왕을 비롯한 최고의 고위직에게 뭐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생겼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것도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뭐 이런 그 서신도 아마 이때 기록되었을 것으로, 로마에 있는 동안에 썼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여기에 있을 때 썼다 뭐 그런. 감옥에 있는 동안에 이제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는 게 여기 가이사라 아니면 그 다음에 이제 로마에 가가지고서 또 황제에게 상소를 했으니까 재판받는 동안 이제 감옥에 있었을 텐데, 언제 썼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들은 의견이 조금 나뉘는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이 가이사라에 있는 동안에 썼을 가능성이 높다. 2년이나 여기에 이제 썼으니까 이런 이제 옥중서신도 쓰고, 특히 고위직에게 이제 이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생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시는 거,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죽는다는 걸 알면서도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죠. 고린도에서 배 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는 배에서 암살하겠다라고 정보가 들어와가지고도 육로로 돌아가지고 이제 걸어서 에베소까지 와가지고서 이제 다시 배를 타고 오는 어떤 이런 것도 우리가 이제 앞에서 봤고,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폭동 일어나 가지고서 아주 바울을 죽이려고 그러던 것들도 알고, 또 그 다음에 암살조가 막 40여 명이나 그냥 아주 단식을 하고 소원을 하면서 죽이겠다고 이제 그랬던 이야기들, 뭐 정말 죽을 고비를 여러 번 이렇게 넘겼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어떻게 하시는가 하게 되면은 다른 쪽으로 이끌어 가셔서 글쎄 이런 해석들은 별로 누가 하는지 안 하는지 난 잘 모르겠는데, 개혁의 입장에서 이렇게 놓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1차, 2차, 3차 경고를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약에서 우리가 이렇게 보더라도 왕정기 시대에 포로기 이전에,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여러 선지자들이 등장을 해가지고서 계속 경고를 하잖아요. 그 북왕국도 마찬가지고 남왕국도 마찬가지였고요. 여러 번 경고를 하다가 결국 이제 안 되니까 멸망을 하게 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경고하셨고, 또 제자들, 사도들, 이 사도행전에 나오고 있는 베드로의 그런 그 설교 같은 것들도 똑같은 이야기이고,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야고보를 통해서 또 이제 이 경고인데, 그 경고라고 하는 거가 이제 바울을 통해서는 최고의 층, 최고의 기관, 사내들인 총, 그리고 거기 지금 재판하러 내려온 이런 사람들, 그게 저 바리새인 사두개인 대표들이니까 그 사람들, 그리고 또 이제 누군가 하게 되면 명목상이긴 하지만은 유대인의 왕 아그리빠, 일반 군중들에게도 그렇고 고위직들에게 공식적으로 경고를 하시는데, 그게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때 일어났던 일이다 라고 하는 거야. 그럼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번 기회에 이스라엘의 최고의 정치 기구와 그리고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라는 생각으로 뇌물을 안 줬을까요? 그 하나님께서 그걸 알려주셨을까? 야, 너 여기 있는 동안에 그런 일을 하게 될 거야, 그러셨을까? 바울아, 힘내라. 네가 지금 내가 사내들인에서 전했던 것처럼 이제 왕들과 뭐 황제 앞에서 전해야 되리라는 그런 말씀을 이제 이렇게 하셨다는 게 앞에 나와 있기는 한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이런 기회를 통해서 이렇게 하실 거니까, 그래서 뇌물 안 주고 그냥 감옥에 머물러 있었을까? 어땠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암시를 주셔서 사도 바울은 그걸 믿고 그랬을까요? 저기 연 목사님 얘기 좀 한번 해보세요. 연 목사님. 연 목사님. 네. 얘기 한번 해보시라고요. 아니, 나 또 연 목사님. 몽몽은 어디 갔어? 엉망이라 그러는. 그렇게 했다기보다는 이거 저 뇌물 써서 하는 거 율법에서 막고 있지 않나요? 율법을 따라서 안 준 것 같아, 제 생각에. 근데 율법에 있으니까 그냥 안 했다, 안 했을 거다. 아니, 이게 불법이잖아요. 그 불법인데, 글쎄 박 목사님 불법인지 몰랐죠? 불법 그렇게 뇌물
보여주면 안 된다는 거, 불법이라는 거, 이 율법에 그런 얘기 없다는 걸 몰라서 아까처럼 말한 거죠? 예? 왜 웃어? 대답을 안 하고. 몰라서 아까처럼 말한 건가? 살며 살고 싶으니까 뭐 더 죽인다고 그랬나? 뭐 이런 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알려주셔서 너 그렇게 그냥 감옥에 머물러 있어라라고 해서 하나님 그런 방식으로 일하시는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지금 할 수 있었던 것은 지금 자기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 이거 자체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어떤 일이다. 하나님의 어떤 뜻과 섭리가 들어있을 수 있다라는 이런 생각이요. 그럼 물론 또 이렇게 얘기를 하러 들게 되면 총독이 뇌물 지금 풀어주겠다라고 암시하는 것도 그것도 하나님께서 기회 주신 거 아니냐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네?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일 수 있지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글쎄 제 경험에 의하면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은 명분과 당위에 특히 당위에 맞아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건 지금 돈을 주고 풀려나는 이런 것들은 명분은 뭐 갖다 댈 수가 있을지 몰라. 그 감옥에 있는 것보다 나가도 복음 전하는 게 더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지만 당위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이게 이제 안 맞는 얘기라고요. 당위. 그 제가 이제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은 당위다. 이제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 거는 하나님은 당위성에 안 맞게 일하시는 분이 아닌 것 같아요. 명분과 당위가 맞아야지. 명분도 맞아야 되고 당위도 맞아야지 되는 건데 제가 아마 그런 게 아니었을까.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 하나님께서는 어쨌든 아그리파 왕을 비롯해 가지고서 사람들에게 한 번 더 경고하게 하시는 그런 기회로 이걸 활용하셨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돼요. 이 시간이 그냥 자꾸 흘러가는 것 같은 거가 참 이게 견디기 쉽지 않아요. 참 어렵다고요. 시간이 지나가는 이런 부분이요. 제가 저 같은 경우에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그래도 어떤 소명이라고 느껴지는 어떤 이런 말씀들, 그리고 이제 또 영성의 어떤 그런 체험,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몇 년이 지나왔나 하면은 20년 이상이 지나오는 거예요. 박 목사님 그런 거죠? 지금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 들은 게 한 20년 넘었지? 20년 2년이 아니야. 그죠? 이제 박 목사님도 보니까 머리가 허해졌어. 이제 뭐 거기 손줄 봤으니 뭐 이제 뭐 좋은 세상 다 같이 뭐 20년이 지나는 거예요. 20년 2년이 아니야. 그 20년이 참 쉽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저는요. 이게 뭐 30대 후반에 시작을 해가지고서 한 40대가 한참 그래도 좀 힘있게 움직일 때고 50대도 그런 대로 이게 뭐 이제 60대도 이제 후반에 접어들고 감리교단으로 얘기를 하면 이제 은퇴 몇 년 남았는데
오늘 아침에도 잠시 좀 이렇게 기도하면서요. 야, 이거 뭐 모세가 80에 시작을 했다더니 뭐 내가 딱 그 짝인가 말이야. 지금 내가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해요. 그동안에 저도 사실 갈등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구절이 눈에 띄는 거예요. 아, 사도브렉의 2년이 20년은 아니었지만 참 쉽지 않은 시간이었겠다. 얼마나 답답하고 진짜 얼마나 힘든 시간이었을까라고 이렇게 이제 이 생각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저는 많은 갈등과 고민이 있어서 도대체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건가? 내가 뭘 하고 있는 건가도 그렇지만요. 도대체 내게 일어났던 일들이 뭘 의미하는가? 이거를 가늠하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전 나름대로 하려고 하는 시도를 많이 했어요. 일단 세미나를 좀 확산시켜 보려고 많이 쏟아녔어요. 내가 예상하기로는 박 목사님이랑 몇 명들 우리 군포지방에서 좀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느 교회에서 이제 한 주간 뭐 집회하고 뭐 몇 번 이제 뭐 그때 세미나에 저기 왔다 갔다 하고, 그러고 나서 내가 이제 생각한 거는 야, 이게 세미나를 시작하면은 이제 목회자만을 대상으로 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그래도 좀 사람들이 오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 여기 부국교회에서 그 시작을 한 거는 거기 밑에 그 지하시 그 교회를 잘 지었습니다. 시골 교회지만 지방 교회지만요, 잘 지었어요. 아주 소극장처럼 짓는데 그 몇백 명 왔는 게 있었고, 그 본당으로 올라가게 되면 몇천 명 들어가요. 그럼 난 그거 2층 본당이 찰 줄 알았어요. 근데 안 차더라고요. 아무리 해도 처음에는 홍보가 안 돼서 그랬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닌 거고, 뭐 그거 이전에도 영성 수련 뭐 어쩌고 저쩌고 그것도 아니고, 내가 기대했다가 어긋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영성 수련, 그 다음에 목회자 세미나, 그 다음에 한 거가 이제 그 왕국교회에 있을 때 이제 책 세미나 뭐 이러고 하니까 교인들이 조금 몰려오더라고요. 그 몇 달 만에 뭐 한 250여 명 이렇게 됐어요. 그 매주 이제 몇 명씩 이렇게 이제 그냥 오더라고요. 왔던 사람도 또 가서 또 데려오고 또 데려오고 뭐 이래가지고, 그때는 나 또 이제 또 기대를 했어요. 뭘 좀 기대를 했을까? 교인들이 좀 모여오기를. 그 학교에서도 그 학교 강당에서 모였는데, 학교 강당에서도 학교에서도 그러는 거예요. 내가 뭐 먼저 말한 것도 아닌데 그 사람들이 먼저 얘기하기를 그러는 거예요. 그 미디어실이라고 하는데 거기 한 400여 명 들어갔을래나, 그런 강당이 있었는데 거기를 쓰고 있었는데, 그 목사님 뭐 주일날 필요하면 여기 교실 뭐 쓰세요. 교실도 그냥 쓰려면 쓰라는 거예요, 거기. 그리고 거기 좁으면은요, 여기 또 강당 큰 거 있으니까 이거 써요. 그 체육관으로 지어놓은 그 강당이 있었는데 거기도 좀 몇천 명 들어가는 데인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대로 좀 가면 뭐 이제 여기 미디어실 다 차고 옆에 강당으로 좀 갈 수도 있겠다라고 기대를 해서, 어쨌든 제가 그때 이제 예상한 건 한 5천여 명이 모이게 되면은 매년 한 500여 명씩 이렇게 좀 뭐 내보내보자 뭐 이런 계획. 근데 그것도 또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 부분도
그건 왜 안 됐냐면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그 초창기 보여온 분들에게 주축이 될 만한 사람들이 이제 뭔가 하면 저보고 이제 자기들이 생각하는 식으로다가 좀 교회를 해보자 이러고 나오는 바람에 내가 그 사람들한테 맞출 수는 없잖아요. 내가 가려고 하는 어떤 이런 건데 무슨 따뜻한 교회들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로 표현하면 따뜻할 것 같은데 내가 나로 안 편해서 그랬나? 뭔 따뜻한 것들을 이렇게 많이 찾아. 고양이가 따뜻한 거 좋아하던데. 어쨌든 뭐 이제 이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도 뭐 이제 뭐 이거저거 손댄 거 많지. 자연치유에다가 뭐에다가 내가 지금 이렇게 열거를 해보게 되면은요, 내가 기대하고 나름대로는 내가 그래도 열심히 뭘 시도를 해봤는데 내 생각대로 안 된 게 한 20여 개 돼. 한 20여 개인 거예요. 한 대여섯 개도 아니고 한 20여 가지나 돼. 이거 쭈르르 지금 열고 온 것만 해도 이게 몇 가지예요 지금. 예?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20여 년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럼 나는 도대체 뭔가 내가 뭘 하는 건가도 그렇지만은요, 도대체 이거 하나님께서는 뭘 어떻게 인도하시는 건가가 사실 가늠이 안 되더라고요. 가늠이 안 돼요. 그래도 어쨌든 그 세미나는 계속 20년 동안 했어요. 그거는 이제 쭉 돌아가면서 그것도 뭐 제 집사 여기 앉아 있지만 그거 뭐 계속 해야 되냐 이 소리 많이 들었어요. 그건 뭐 몇 명 오지도 않는 뭐 그거 뭐 기껏 해봐야 뭐 세미나 한다 그래 봐 100명 뭐 80명 100명 그거 앉혀놓고 그걸 뭘 그리고 뭐 주중에 이거 뭐 할 때에는 그 몇십 명 그걸 뭘 계속하고 있냐 뭐 이런 얘기. 또 책을 또 쓰긴 쓰는데 쓸 때는 기대감을 가지고 그래도 이건 좀 사람들이 읽으려나. 난 사도행전 사도신경 또 그렇게 뭐 하나 뭐였지? 십계명 주기도문 이런 거는 좀 조그맣게 내가 썼거든요. 그 내가 전도용으로 생각을 하고서 그걸 쓰면서도 좀 기대를 했어요. 그래도 이건 좀 사람들이 읽으려나. 거짓말처럼 써놓는 것마다 안 읽는 거예요. 거짓말처럼 뭐 인쇄비 나오기도 바빠. 이거 뭐 쓸수록 쓰는 만큼 뭐 이거 뭐 적자만 들어가고. 그럼 장로님 써야 돼요, 말아야 돼요. 장로님 같으시면 마이크 좀 집어봐요. 책을 쓰긴 쓰는데 기껏 쓰면은 써봐 인쇄비도 안 나오면은 써야 돼, 말아야 돼. 목사님 입장이라면 써야 될 것 같은데. 왜 써야 돼요? 뭘 하러 써요? 그러니까 당장은 그게 빛이 안 나지만 결국은 그게 또 하나의 미랄이 될 수 있잖아요. 박 목사님은 쓸 거야? 안 쓸 거야? 그쯤 되면? 저는 안 씁니다. 왜 안 써요? 저는 일단 종이 낭비라고 생각이 들어서 안 쓸 것 같아요. 아니 저도 가끔 뭐 주보에 글을 뭐 이렇게 저렇게 끄적끄적 거리는데 이제 누가 아이고 뭐 저 수필집으로 한번 내보자고 그런 얘기를 있었어요. 그래서 세상에 책 많고 글 많은 니까지 뭐 종이나 낭비하는데 사냐 그래서 그냥 다 지워버리고 말았는데요. 근데 저하고는 다르겠죠, 이제 목사님. 저는 안 쓸 것 같아요. 안 팔리면 일단. 정신이 나갔지. 당신은 옆에서 지켜보면서 웃으셨어. 그래 20여 년은. 묻지 말래. 예, 근데 이제 제가 세미나도 계속하고 책도 쓴 이유는 단 한 가지였어요. 단 한 가지였는데 뭐라고요?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린 대로 세미나 할 때도 그렇고 책
쓸 때도 그렇고 일단 뭐 여기 강남에 책방들 그 모여 있으니까 언제 한번 뭐 할 땐가 뭐 바울 때문이었나 뭐 때문이었나 이제 바울과 관련된 책은 일단 인터넷이 요즘 돼 있으니까 싹 올라왔는데 이게 수백 권인 거예요. 뭘 읽어야 될지 일단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 말씀사에다가 이제 내가 전화를 해서 그걸 보냈어요. 그래도 거기 내가 하도 가도 책을 팔아주니까는 뭐 VIP부터 카드를 만들어주고 이제 그랬었는데 내가 이러이러해도 지금 책을 좀 또 고르러 가야 되는데 가가지고 네가 어디 꽂혀 있는지 이걸 찾을 수가 없으니까 미리 좀 찾아놔 줬으면 좋겠다. 그럼 내가 그 중에서 이제 살만한 걸 내가 다 살 수는 없고 골라가지고 오겠다. 몇 시간 그래도 골라가지고 올 거니까 좀 미리 좀 찾아놔 달라. 그리고 올라갔더니 내가 놀란 게요. 책을 골라놓은 게 한쪽에다 싸가지고 안 되니까 두 쪽에다 이렇게 태미로 내가 두 태미를 쌓아놓은 거예요. 예? 그 이제 요즘은 그 저 신학을 공부하신 분들도 많고 그 번역들도 많이 해놓더라고요. 진짜 그래가지고 그냥 가서 보니까 일단 내가 질려가지고 야 이걸 어떻게 다 뒤적거려가지고 이제 읽을 만한 뭘 골라내나. 이게 이제 이게 쉽지를 않은 거야. 이제 제일 먼저 보는 게 이제 이제 프로필을 봐가지고 그래도 이분이 어디서 어떻게 공부를 했나, 이분의 전공이 일단 뭔가, 뭘 전공한 사람인가 이래가지고 이제 그 분야에게도 박사학위 받고 이런 사람들은 그 분야를 좀 알 테니까 특히 최근에 어떻게 연구가 되고 있는지 뭐 이런 거 위주로다. 그 소문 뭐 보면 또 대충 나와요. 뭐 이래가지고 내용 목차 뭐 이래가지고 이름을 고르는데 아이고 이거 고르는 것 자체가 이게 하루 종일 아침에 와가지고서 이게 뭐 전화 때까지 그걸 다 뒤적거리는 게 수백 건 뒤적거리는 것도 그게 참 보통 힘든 게 아니더라고요. 그 뒤적거리면 나는 뭘 보나 하면 이 많은 책들 가운데에서 내가 제일 눈여겨보는 게 뭐라고요? 나하고 좀 비슷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나. 일단 그걸 보는 거가 내가 첫 번째로 보는데 거짓말처럼 없어요. 거짓말처럼 없는 거야. 그럼 내가 이제 여기에서 나는 뭘 찾았나 하면 이 세미나를 뭐라로 내가 이러고 해야 되나라고 하는 내 나름대로의 명분을 찾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것만 가지고선 명분이 안 돼. 또 하나 뭐가 있어야 될까요? 누구도 이렇게 보는 사람은 없는데 아무리 봐도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은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 이렇게 보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예? 앞만 봐도 내가 이번에도 그 포럼할 때 내세운 게 뭔가 하게 되면은 성경으로 뭐가 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해서 그래야 될 거예요. 아니, 성경 읽는다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는 아니거든. 가서 그냥 아말렉 쪽에서 다 잡아 죽여. 그러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인지 해석을 해놔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되게끔 해석을 해야 되고. 그럼 성경 하나님의 말씀도 아니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도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말렉 족속 다 죽여라 말에 일어나 버리게 되면 어떻게 그 하나님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또 그 다음에 하나님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참 하나님이 되시게 해석을 해야지 될 거.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거짓말처럼 그게 없더라.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나는 여기에서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없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근데 보니까 맞고 이렇게 해석해야지 될 것 같고, 요것 때문에 내가 듣거나 말거나 세미나를 했고 뭘 한 거예요? 책을 쓰는 거예요. 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내가 세미나 하고
책을 쓰는 것까지는 일단 내가 하는 거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야. 근데 이게 이제 뭐 세미나 해도요 어떨 땐 적자예요. 100한 2, 30명 오면 100명이 넘으면 적자가 안 되는데 10만 원씩 받아가지고서요 10만 원씩 받아가지고 세미나를 하는데 100명이 넘으면 적자가 안 돼요. 근데 100명 이하면 적자야. 이게 이제 10만 원 받아가지고 100명 이하면 적자예요. 한 70명 80명 이래놓으면 적자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장로님? 그거 왜 자꾸 물어? 그럼 다 뭐 대답은 뻔해. 15만 원 받으면 되지. 근데 이러는 거예요. 15만 원 받으면 적자는 안 날 거 아니에요. 근데 나는 또 이제 계속 이제 10만 원을 고집을 하는 거예요. 그때 조금 이렇게 그 세미나 준비하는 사람들이 그러냐. 목사님 빠지래. 운영에는 빠져라. 그냥 말만 해라. 떠들기만 하고 많이 자꾸 떠드는 것만 하고 나머지 알아서 할 테니까. 알아서 한다는 게 뭔 얘기인가? 15만 원을 올리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10만 원으로 하자. 이걸 뭐 20년 동안 10만 원이야. 이제 20년 동안 10만 원으로 이제 뭐 해놓으니까는 이제 이것도 적자. 에서 벗어나기가 어렵고 책을 써봐도 인쇄비 나오기도 어렵고 이걸 무엇 하라 하느냐 이런 문제에 내가 이제 부딪히는 거예요. 왜 이걸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말이야. 저 책도 좀 팔리고 사람들 좀 모여와야지 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지 뭐 이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찾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것 때문에 실망이 떠나는 사람들 많아요. 정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저 하나님께서 함께한 증거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는 도대체가 말은 뭐 그럴싸한 거 같은데 말이야. 그 말만 그렇지 말이야. 진짜 하나님께서 함께하니까 뭐 하는 것마다 또 안 되는 거야. 뭐 한대더니 시작은 잘하는데 뭐 끝은 맨날 그 모양이래. 이제 이러는 내가 생각해봐도 그러니까 한두 번도 아니고 한 20번이나 한 20번도 넘는 것 같아. 이거 다 따지게 되면은 이게 뭐야 도대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찾기가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께 증거가 뭐 어디에 도대체가. 그럼 뭐 나는 이 갈등이야. 그러면서 이게 40대 지나가 50대 지나가 60대 또 지나가고 있어. 이제 머리로는 이미 80대야. 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러고 있는데 이거를 내가 뭘 가지고 버텼다고요? 이렇게 해석한 사람이 없다. 근데 이렇게 해석하는 게 앞만 봐도 이게 맞는 얘기지. 근데 이게 왜 없는지가 난 너무 의아한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세계적인 신학자라고 하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걸 이렇게 얘기를 할까? 이게 왜 이렇게 얘기를 할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일 수가 없어요. 그렇게 얘기를 해버리게 되면은. 그리고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거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야 그게? 그럼 참 난 이게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쓰는 거예요. 그 뭐 맨날 그 모양 그 타령이고 그저 이건 뭐 이거저거 해보다가 이거 돈도 좀 적지 않게 꽤 들어갔어요. 여기에 손해 본 게 꽤 된다고요. 이게 그럼 뭐 이걸 왜 하느냐라는 문제에 나는 부딪히는 거예요. 근데 그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그 두 가지 이유만 가지고서는 또 이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나는 이거 교회가 이대로 가서는 안 되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는 생각을 통해서 내가 도달하는 건 뭔가 하면 나는 뭘 할 수 있는가 이걸 찾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과연 뭐가 있는가 이걸 생각해 보니까 이건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거예요. 뭐 세미나하고 뭐 하는 거 책 쓰는 거 이것저것 눈에 띄어. 그러면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그래도 해보려고 그러는 거 되느냐 안 되는 거는 나는 건 이제 하나님께 맡기는 거고. 근데 이게 내가 자꾸 한 20가지나 손을 대는 이유는 이건 당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돼야지 되는 거예요. 이거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눈에 띄는 것마다 또 그냥 또 이제 가만히 생각하면 내가 병신이야. 또 하겠다고 그래 봐. 또 이제 하려고 또 달라들어. 그럼 또 뭐 그래 봐야 또 그냥 그 모양이고. 자, 근데 왜 그러느냐라고 할 때 나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물으시는 질문 때문인 거야. 너는 가지고 있는 게 뭐냐? 내가 뭔데 애굽에 가가지고서 말해 이스라엘 사람들 끌고 나오고 어쩌고 바로에게 가가지고서 아이고 내가 뭔데 그런 일을 합니까? 넌 가지고 있는 게 뭐냐? 지팽입니다. 그 지팽이라는 게 뭘 말하는 걸까요? 그 지팽이는 모세가 뭐 양치던 지팽이 그것 때문에 그 지팽이라고 그러실까요? 내가 그 지팽이 함께 하겠다는 얘기가 뭘 얘기일까요? 그는 그 지팽이를 가지고 양을 치면서 양치던 지팽이고 이제 늙어가지고 짓고 댕겨야 되는 지팽이가 됐어요. 저는 양치던 몽둥이였는데 양을 뭐 관리하고 보호하던 몽둥이 역할을 하던 거였는데 이제 늙어가지고 이제 짓고 댕겨야 되는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근데 그 지팡이는 뭐가 서려 있을까? 뭐가 서려 있죠? 모세의 뭐요? 아니 거기 담겨져 있는 그 지팽이 가지고서 한동안에 그는 참 많은 가수말이를 하는 거예요. 무슨 가수말이죠? 들려오는 거예요. 뭐가 들려올까요? 고생 땅에서 고생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울부짖는 고통 소리와 더불어 가지고 모세에게는 그것만 들려오는 게 아니고 왼쪽 귀로 들려오는 거고, 모세는 양쪽 귀가 다 멀쩡했던 것 같아. 왼쪽 귀로는 고생 땅에서 신음하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고통 소리가 들려오는 거. 오른쪽 귀로는 또 뭐가 들려올까요?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지금 가나안을 비롯해서 그냥 여기에도 지금 그 왕정 치하에서 노예처럼 짐승처럼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의 그 압성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40여 년을 그 지팽이와 함께 그는 지금 늙어가고 있는, 이걸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뭔 생각은 안 했겠어요. 거기서 뭔 씨름은 안 하겠어요. 근데 거기에 함께 하시겠다는 얘기지. 무슨 막대기 남대기가 중요한 게 아닌. 그 남대기가 그 막대기가 뭐 지팽이가 뭐 중요해가지고 거기에 함께 하시겠다는 건 내가 네 마음을 다 안다. 이 얘기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러신 거예요. 애굽에서 신음하고는 내 백성들에게 심술 내가 다 듣고 그들의 무고를 알고, 하나님께서 물론 아시죠. 하나님은 뭐 귀머거리가 아니시니까 당연히 다 아시지. 다 봤다. 하나님은 박 목사님 뭐냐 시각장애자가 아니시겠지. 내가 다 보고 내가 다 들었다. 하나님께서 들었다 보았다 하지만은요, 그 얘기가 다 누가 보고 들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모세가 보고 듣는 게 일치라는 얘기를 내가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가 지금 보고 듣는 거고 하나님께 보고 들으시는 그 마음이 서로 맞을 때, 그때가 이제 언제냐 하게 되면 그게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부르시는 시기가 지금 그걸 얘기를 하는 거더라. 왜 그때냐 말이야. 이런 얘기가 왜 그때냐라고 한다면 바로 이제 이런 마음에 서로 이제 만나줬을 때 방법의 일치, 이해의 일치제가 이렇게 일치가 일어났을 때 이제 인거 일치. 내가 네 지팡이, 네가 그 지팡이 찍고 이제 처음에 양치던 양을 보호하고 돌보던 지팡이 중에 네 이제 늙은 몸뚱아리 짚고 다녀야 되는 그 지탱고 가야 되는 그 지팡이, 넌 늙어가면서까지도 그러고 있는 그 네 마음을 내가 안다. 그래 네가 가라. 내가 그 지팡이에 함께 갔다는 너가 그 동안에 그 안타까운 마음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함께 하겠다. 지팡이가 특별해서가 아니라고. 그 지팡이를 가지고 나는 또 바다를 내리쳐라 말이야. 그럼 길이 나리라. 자, 이제 이런 얘기가 이렇게 되는 사실 그거 하나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가, 할 수 있는 게 뭘 할 수 있는 거? 이거저거 해보려고 그러는 거. 또 하나, 해보려고 그러는 건 할 수가 있잖아. 결과까지는 내가 어떻게 해볼 수가 없지만은 해보려고 하는 건 할 수 있잖아요. 하다가 안 되는 거, 그거는 되느냐 안 되느냐, 되지도 않을 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되지도 않을 거, 될 거냐 안 될 거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더 중요한 거죠? 그렇게 돼야 되느냐 안 되느냐, 안 돼야 되느냐가 중요한 거지. 근데 그게 뭐 계란을 바위축이지. 그러면 쳐야 돼 말아야 돼? 계란을 바위축이면 쳐야 돼 말아야 돼? 우리 계란을 바위치기라는 말을 많이 한다. 계란을 바위치면 바위가 깨지나 계란이 깨지나? 그럼 쳐야 돼 말아야 돼요? 장로님 마이크 좀 집어봐요. 오늘 괜히 왔다 싶으실 거예요. 아니 그거는 이제 상황에 따라서 하고 말아야 될 그런 상황 아닌가요? 근데 그 계란을 바위치기라고 하는 얘기는 그렇게 되긴 돼야 되는데, 예. 어떨 때 계란을 바위치기라는 말을 하는가라고 해야 되면, 야 그렇게 돼야 되는 건 맞아. 근데 해봐야 그건 가능성이 없어. 그럴 때 계란을 바위치기라고 그렇죠. 하는 말을 하는 거지, 아무 때나 가서 계란을 바위치기라고 하는 말을 쓰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예, 내가 맞죠. 이해하기로는 그렇죠. 예. 계란을 바위치기라는 그렇게 돼야 돼. 그렇게 되는 게 맞아. 그렇게 해야 돼. 근데 해봐야 그건 가능성이, 현실성이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계란을 바위치기 이제 이런 말 쓰는 거 아닌가? 그렇죠. 내가 이해하기로는 예, 그런데 그럼 맞습니다. 쳐야 돼요, 말아야 돼요? 치지 말아야 된다고 볼 수도 있죠. 근데 이제 과연 그게 해볼 일이냐 안 해볼 일이냐. 그럼 이제 모세 입장에서 한번 봐봐요. 이게 애굽에서 신음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온 세상에 있는 하빌의 문제를 어떻게 해보겠다고 이게 기도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게요. 그걸 어떻게 해결해 보겠다는 도전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야죠. 그건 모세 입장에서는. 장로님이랑 그렇게 하실 거예요? 저는 그 정도까지는 안 돼도 그냥 이제 이런 문제인 거예요. 이런 문제인데,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 이제 노아의 이야기, 내가 이제 노아와 아브라함과 모세가 다시 보이는 거는요, 뭐가 다시 보이나 하면 그들의 이 마음이 다시 보이는 거예요. 그들이 현실이라는 이 속에도 그냥 안주하지 않고 그냥 안주하고 있으면은 사는데 불편이 없이 그냥 뭐 평탄하게 살아갈 수가 있을 텐데, 아브라함 그럼 뭐 갈대 우르에서 뭐 왕족 수준으로 살았다 어떤 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상류층으로 살았던 것만 틀림없는 얘기인 거. 그럼 그거 유지하는데, 근데 그거 이게 이 세상 모든 사람 복 받고 잘 살아봐야 될 텐데, 아니 이게 도대체가 정신이 나가도 한참 나간 거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복받고 잘 살게 해보자, 그런 세상을 만들어 보자.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이어야지. 자, 여기에 도달했다. 이제 제가 해석하는 창세기 12장 1절 4절 난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요. 그러면은 이게 정신이 나갔지. 그걸 그래 생각하는 거는 생각 한편에서는 하고 그냥 살면 좋은데, 거기다가 다 걸어요. 거기다가 다 걸어. 그건 한편으로 그냥 그래 맞아. 그건 그거고, 그냥 또 나는 살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건 그게 아니라 여기다 다 건다는. 그 다 걸었다는 게 어디 나오는가? 본토와 친척과 아베 집을 떠나라. 그럼 다 걸지 않으면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다 그는 다 걸고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떠났다는 그 얘기 자체가 나그네가 된다는 거가 그게 얼마나 쉽지 않은 그런 이야기인데, 다 걸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다 걸고 지금 75세 이제 늙어마까지 그러고 있었단 말이에요. 모세는 80. 이게
이게 비슷해. 노아는 또 그렇게 120년을 지나가 또 방주 짓는데 몇 년이었다고요? 120년 맞나? 맞아요? 박 목사님? 12년은 아니지? 120년. 아니 목사님 더 남았다고요. 이제 지금 아브라함이나 저기 모세 생각하면 뭐가 남았어 남기는 뭐 그땐 그때고 지금은 그 나보고 뭐 120살까지 살라고? 아휴 욕을 해도 분수가 있지. 자 이런 얘기들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이 사람들이 내가 다시 보인다는 얘기는요, 마음으로 만난다는 얘기를 노아를 마음으로 만나고 아브라함 마음으로 만나고 모세를 마음으로 만난다는 얘기는 어떻게 할 때 마음으로 만나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나에게 그들과 만날 수 있는 거리가 있을 때 그게 가능한 것 같아. 나는 그 사람들만큼은 아니겠지. 내 나름대로 이런 씨름 갈등과 고민을 하고 있다가 보니까 이게 보이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요. 그전에는 이게 안 보였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함께 하셔서 말이야, 선택하셔서 예정하셔서 이게 그냥 말씀을 하니까 모세 아브라함은 그냥 순종을 했고, 모세가 어느 날 뭐 산에 뭐 나무가 불이 붙겠다는데 타진 않아가지고 뭐야 불이 왜 타면서 나무가 다 없어지지를 않지, 어떻게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갔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하나님께 모세를 부르셔서 그냥 뭐 그래도 순종해서 맨날 순종 노릇만 했었는데, 명령 순종, 근데 이거밖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뭐 노아와 아브라함과 모세의 내면의 갈등, 그 갈등의 시간들은 느껴지지를 않은 거예요. 그들이 그 시간 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게 이제 닿는 거라고. 이게 그게 이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요. 도대체 이게 내가 뭘 하고 있어야 되나 말이야.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뭘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가. 인데 보니까 어느 날 이제라는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이제 맨날 완전히 난 포기해버리려고, 나 포기해버리려고 하는 시도를 다들 여러 번 했어요. 아유 내가 이제 더 이상 이런 생각하지 말자 말이야. 이게 뭐 정신이 나갔지 말이야. 이거 뭐 누가 이걸 관심 가진다고, 누가 그걸 듣는다고 이놈하고 이렇게 세미나라고 책을 쓰고 뭐 계속 떠들고 있냐 말이야. 아이 이제 관둬야지. 이런 생각을 내가 안 할 리가 없지. 당연히 여러 번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느 날 또 나도 모르게 생각이 바뀌어요. 나도 모르게 생각이 바뀌어요. 시골 농부들 얘기하는 거 보니까 뭐라 그러나, 1년 농사 지어놓고 나도 계산을 해보니까 적자야. 이는 뭐 이렇게 농사 지어봐야 맨날 적자고 말이야. 이제 그냥 고생대로 죽도록 하고 말이야. 이게 뭐 하는 거야? 그 관둬야지.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그런데 이게 내년에 이제 안 심어봐야 이렇게 축축한 거 심어가지고 그냥 갖고 오라고 고생만 죽도록 하고 말이야. 가래 가가지고서 뭐 갈아엎어보는 게 그대로 고다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뭐 안 해. 그러는데 봄이 됐어요. 이제 날씨가 따뜻해지고 이제 밭을 갈고 씨 뿌려 될 때가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 자기도 모르게 또 삽들고 나간다는 거예요. 뭐에 내몰리듯이. 안 심으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뭐 그렇게 TV에 나와가지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면서 참 맞는 소리다. 내가 예레미야를 읽어 내려가면서 내가 공감을 하는 거가 뭔가, 예레미야가 그렇게 떠들어봐야 듣는 사람이 없어. 그게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제 나 들어서 더 이상 이지 못하겠단 말이야. 나 이제 더 이상 뭐 하나님 말씀도 좋고 뭐도 좋은데, 명령도 좋은데, 뭐 명령대로 말씀대로 해봐야 뭐 누가 듣기를 하나 말이야. 뭐 키 큰 얘기해봐야 이게 뭐 죽일 놈 소리나 그냥 들려오는 뭐, 내가 이놈의 짓을 뭐를 하겠다, 또 내가 관두겠다 이름에 그런 얘기 나오죠, 박 목사님? 있죠 그런 얘기. 그래서 이제 관두어야죠. 근데 그래도 어떻다고? 근데 가만히 있다 보면 또 마음이 또 끌어올라가지고 또 나도 모르게 또 병신짓 하고 있다. 예레미야가 아주
아주 솔직하게 이렇게 쏘는 구절들이 내가 참 공감이 되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나한테 이제 네가 저기 이 지팽이 들고 가라라고 하는 이제가 들려오는데, 그 이제가 언젠가라고 하게 되면은 코로나 오기 직전의 얘기, 코로나 온 다음의 얘기가 아니라 직전의 얘기. 그러니까 공동체제가 이제 이루고 있는 게 이제 그런 얘기가 이렇게 되는 건데, 그 이제 그런 다음에 제가 맨날 아직 아니야 나대 그러다가 이제 왜 이젠가라고 돌이켜 놓고 보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생각되어지는 거가, 내가 그동안 그렇게 세미나를 색을 쓰고 뭐 실험을 한 게 뭘 하는 거였나라고 하게 되면은 새로운 시대 대멸종에 대비한 해석이었던 거예요. 신학이었던 거예요. 사상적인 기반이었던. 이제 그때 가도 비로소 야 그걸 그렇게 내가 그걸 나는 그냥 이렇게 해석한 사람이 없어서 이렇게 해석하지만 안 될 것 같아가지고 했는데 그것 때문에 그냥 한 거예요. 뭐 이게 무슨 이렇게 하는 게 대단한 뭘 할 거라, 대단한 무슨 뭐 대단 뭐 누가 뭐 써놔봐야 말해봐 듣지도 않는데 무슨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한 게 아니야. 이렇게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했을 뿐인데, 그게 한 바퀴 삥 돌아가지고서 대충 끝날 무렵쯤 딱 끝나고 나니까 그때가 더 이제인데, 이제 그러고 나도 돌이켜놓고 보니까는 뭐라는 건가 하게 되면 서양 기독교를 그 역사를 다시 다 해석을 해서 새로운 시대를 위한 하나의 준비 작업처럼 나한테 이렇게 보여. 그 내가 이해의 일치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이해의 일치, 마음의 일치에서 뭐예요? 이해의 일치. 그다음 이제 방법의 일치라는 부분은 보게 되면 뭔가 하거든. 이제 내 지팡이에게 네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 지팡이라는 말이 뭔가 하게 되면 네가 지팡이를 집어라는 얘기가 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 지팡이 된 거 뭐 이거저거 다 해보는 이런 것. 네가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것도 해보고 그것도 해보고 또 뭐 있나?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것들 피하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하면서, 이거 안 됐는데도 포기를 안 하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또 하고 또 하고 또 했던 그걸 내가 이제 알고 있다. 그러니 이제 네가 그 지팡이 들고 여기에 도전해라. 그 도전, 비로도 도전하라. 이제 네가 다시 한번 도전해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뭔가 하게 되면 대멸종인 거야. 여기에 도전하라는 거야. 내게 도대체 이걸 어떻게 도대체 뭔 일이 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얘기인가가 감이 안 잡히다가요 여기에 도달을 하는 거야. 그럼 여기에 도달했으면 이놈을 누가 뭐 동의하는 사람이 있나? 박 목사님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좀 믿겨? 웃는 웃음이 어이가 없다는 얘기인 것 같아. 그지? 어처구니가 없는 얘기지. 이렇게 들리지. 이걸 누가 믿어? 이걸 누가 믿냐? 이게 믿어질 얘기가 아니야. 사실 이걸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진짜 그렇구나라고 우집사님은 믿겨요? 에? 목사님이니까 믿습니다. 우집사님 우자가 어리석을 우자가 돼서 그래. 이게 내가 스스로 생각을 해봐도 이건 참 이걸 인정하고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얘기야. 나는 이런 과정을 다 몸으로다가 떼어서 왔으니까 여기쯤 와가지고서 참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이끌어 가시는구나. 내가 이제 이러고 있는 거지요. 이게요. 자, 이 노릇을 참
어쨌든 저기까지 왔단 말이야. 이제 더 갈 데도 없어. 그러고 보니까 뭐 대면종인데 그 대면종이 뭐 100년 200년 후라고 얘기하들지도 않더라고. 근데 몇십 년밖에 안 남았단 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판에 지금 와 있는 건데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시간표는, 방법은 우리의 생각과 방식을 초월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따라가기가 참 힘들어요. 아마 사도 바울도 2년여 동안 가이사랴 감옥에 있는 동안에 자기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하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시간들이 아니었을까. 그렇다고 갈등과 고민이 없는 건 아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랬던 시간들이 아니었을까. 종을 안 치네. 계속해. 5분 더 했으니까 5분 더 쉴게요. 예, 수고하셨습니다.